우리가 이해하고 저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과제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의 관리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시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그들의 정치 지배하에 살았습니다. 또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인이 정치하고 또 로마인이 그런 하나님 없는 그런 의식을 그들에게 전달했고, 또 식민지나 약소국들의 특색은 뭡니까? 전쟁을 많은 식민지를 해야 되니까 세금을 과도하게 내게 한단 말이에요. 자국민에게는 세금을 쬐끔 내고 그 정복한 민족들에게는 세금을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내게 해서 그 식민지 지배받는 사람들은 노동을 하거나 일을 해도 세금 바치고 나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세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2장 13절 17절에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여 13절에 이 책 잡는단 말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키노투소시라고 하는 이 말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이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내지 말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곤란한 문제, 그죠? 세금을 안 내면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감옥 가게 되어 있고, 또 세금을 나게 하면 그렇게 포악하게 백성을 유린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해도 문제가 될 터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한 거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 동전의 그림이 누구냐? 가이사의 그림이 동전의 얼굴에 우리나라 동전에 세종대왕에 그려져 있잖아요.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내라고 해서 예수님은 아주 정말 교묘하게 그 질문의 시험을 피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에 답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되고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음 들고 온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킨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 한 일이 전도부터 하지 않고 사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와서는 독특한 전도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와 좀 차별에 대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한 것이 내비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개척교회가 많아요. 목사님이 신학을 졸업하고 어디든지 가가지고 농촌이든 어촌이든 가가지고 개척을 해라 하는 것이에요.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혼자 자립해라는 거예요. 독립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독특하게 교회를 세워놓고 교역자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가 그냥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응답받아서 스스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선교 전략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재정의 지원도 받지 말고 교회 스스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교회가 자립하도록 해라. 이것이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교회 오셔가지고 한국교회 자립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개척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도 그래요. 건물마다 골목마다 개척교회가 그렇게 조그만 건물만 나오면은 교회 간판이 있고 개척교회가 많아요. 이건 전 세계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 그렇지 않아요.
교회당 세워놓고 교역자를 거기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단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회당을 세워놓고 교역자를 파송하기 때문에 교회가 한국교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우리나라 기독교만 있는 독특한 것이 개척교회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어셈블리, 총회라든지 이런 공동체보다는 개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유지된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의 특색 있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먼저 하지 않고 뭘 전했냐면요, 한국교회를 딱 대한민국 이 조선시대 사회를 딱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술을 많이 먹고 술 안 먹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술은 다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술 먹는 습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정말 독특한 거예요. 그냥 술을 먹으면은 비틀거리고 취해야지 그냥 술 먹는 거고,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술을 퍼먹는 거야. 계속 술독에 들어갈 만큼 퍼먹고 술 때문에 가정을 파괴시키고 폭력을 쓰고 사회적인 불안을 일으키니까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 한 것이 금주운동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지 않는 운동.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운동이 금주운동이었어요. 교회 다니면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한국의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냐. 누구도 양반들이, 남자들이 나가서 술 먹고 행패하고 어떤 그런 막 집을 파괴하고 폭력을 쓰고 그렇게 해도 누구도 제지할 수가 없는데 그 법이 교회만큼은 술을 먹지 않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그 수많은 핍박받는 여성들이 교회를 찾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게 금연운동.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운동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서 술 먹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술하고 신앙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담배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한 것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한 것이 뭐냐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싸움하고 갈등하니까 뭐냐, 학교를 세웠어요. 야, 이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글을 가르치는 교육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한 것이 곳곳마다 아픈 사람이, 가난 속에서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 것이 의료사업. 사람을 병 고쳐주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전신이 연세세브란스 병원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연희전문학교가 바로 지금 연세대학의 전신이 연희전문학교를 세워서 교육사업을 하고 의료사업을 하고 사회에 그런 나쁜 악행하는 풍습들을 개혁하는 그런 개혁운동, 계몽운동을 이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서 복음운동에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음화시킨 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지키는 이런 하나님 없는 나라에 와가지고 이 나라의 제도에 복종하면서 뭡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방향을 가지고 그들은 사회 참여를 하고 이 나라 백성 속에 스며들어가는 운동을 한 것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도부터 하지 않고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금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상식적인 것에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닌, 우리는 불신자와 종교를 능가하는 사회 참여와 사회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 그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는 그런 정말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또 남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위정자가 세운 법이라 할지라도 기독교는 거기에 순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헤롯 왕과 같이 빌라도와 같이 악한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세금을 내면은 그들의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에게 급여 주는 거 아니에요, 세금이? 그래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금 낸 돈이 엉뚱한 데 쓰여지더라도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디 가서 데모하거나 사회를 띠리부시거나 막 가서 그냥 회사를 띠리부시거나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회사의 업주가 사장님이 아무리 뭘 이렇게 좀 잘못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싸워야 될 자세는 그렇게 부시거나 폭력적인 자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교회학자들이 그런 고민했어요. 폭군들이 그렇게 악한 폭도들의 정치인이 됐을 때도 거기에도 순종해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거기에도 성경은 순응하라고 그랬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안 믿는 대통령이 그 백성을 괴롭히는데도 거기에도 순응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에 대한 교회 안의 의무와 사회 공동체의 의무를 두 가지 의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 나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정말 국가에 대한 사랑, 여러분의 애국심, 이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또 여러분을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우리 국가가 잘 이런 안정된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 가문, 지역, 이 사회가 축복받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장소, 이 나라 국가가 번영되고 잘 사는 사회, 번영된 국가를 만들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의 손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마치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나라를 비난하고 그거는 내 얼굴에 침 뱉게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고 대한민국을 사랑할 줄 아는 게 우리는 그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외국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잘못된 점,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고 같은 민족이면서도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고 또 이 겨울이 되면은 정말 그들은 난로 하나 없이 정말 냉고래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떨고 지금도 살아요. 먹을 것이 없고 피폐된 저들, 지구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폐쇄적인 감옥, 저 북녘 땅입니다. 우리 지금 현존하는 지구에서 제일 폐쇄적인 감옥 속에 사는 나라가 저 북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두고 저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북한을 우리는 복음하고 전도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사는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동족 국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는 노력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18장 13절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와 장정이 60만 명이었거든요. 출애굽하는 사람에게 20세 이상부터 60세까지 남자가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을 합치면은 아무리 못 잡아도 최하로 잡아도 150만에서 250만까지 인구는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데리고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도 모세에게 불러가고, 우리 집에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고 자식 문제 있고 이웃과의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 모세가 재판하고 판결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명이 줄 서 가지고 매일같이 질문하러 오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 사는 유대 히브리 민족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민족이에요. 밥 먹고 노예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된 사람을 광야에 데리고 온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 없어요. 교육받은 사람.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은 어떻게,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고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서 모세만 홀로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았어. 그 150만이 넘는 인구가 교육 못 받은 사람이 문제만 생기면 모세한테 와서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됩니까? 물으러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시간이 없어요. 줄 서 있는 그 백성들의 질문에 답하고 행동의 요령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분쟁과 갈등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미디안에 있는 장인이 모세 이도로가 찾아왔어요. 사위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 건강이 되겠느냐, 이렇게 계속하다 당신 이렇게 해서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20절에 보면은, 18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그랬어요. 교육을 해라.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을 교육을 해라. 가정은 이렇게 살고 사회생활 이렇게 하고 교육부터 먼저 시작을 해라. 그러면은 몰라서 죄를 짓고 몰라서 범죄하니까, 저들이 몰라서 싸우고 갈등하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규칙과 원칙을 교육부터 먼저 해라. 모세가 시킨 것이, 장인이 시킨 것이, 여러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 악해서 사람이 범죄하는 게 아니라 못 배워가지고 교육하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교육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가 가는 것마다 학교가 일어나고 학교가 다니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질서 있게 살아가고 교육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거다. 가르쳐야 된다. 노예 생활하면서 본 게 있나 들은 게 있냐? 생각도 없이 문외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교육을 먼저 해라.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만 하지 말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 뭐야? 교육과 실천 보여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에게 교육받은 것을 실행하고 프랙티스, 실천에 옮기는 것을 시청각 교육을 시켜줘라. 그죠? 여러분요, 말만 딱 시켜놓고 알아서 하세요. 못하는, 어떻게 해요, 그걸요?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줘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육은요, 말로 책상에서 가르치는 교육도 있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못하는 걸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교육이 진짜 살아낸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 되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그걸 말해요. 이론과 실제 교육을 해줘라.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재판할 일이 있으면은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그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다스리게 하고 중간 역할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도를 세워라. 이렇게 제도를 세우고 정말 중대한 사안은 당신이 판단해서 결정하더라도 전체에게 우리 백성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우고 조직과 역할을 감당시켜라.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왜요? 모세의 장인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교육하고 정치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모세는요, 장인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모세의 장인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정국가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이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 사명 정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성도님들에게 몰라서 그런 것은 100번도 가르쳐주고 그들이 실천할 수 있게,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왜 영적 생활이 안 되는지, 왜 내가 힘들어하는지를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은 이론의 교육이 아니라 실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요, 그 신학교에 가면요, 실천신학이라고 있거든요. 실천신학, 어느 신학교든지요, 실천신학이 다른 이제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막 무슨 여러 가지 과목이 다 올 100점을 맞았어. 실천신학은 필수 과목이 돼가지고 거기가 과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낙지예요. 절대로 거기에는 용서가 없고 한 학기 드랍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받아야 돼요. 그 실천신학이 또 쉬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천신학은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예배 출석, 체펄할 때 출석.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예배 때 출석, 체펄 빠져먹고 예배 빠지잖아요. 다른 과목 100점 맞아도 학년이 진급을 안 돼요. 그 실천신학은 예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상식이고 기본이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저거 졸업 못하고 그 신자 안 될 사람이 가끔씩 와가지고 예배 때 놀러 가고 예배 때 땡초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예배 시간은 유치원과 같아요. 앞에서 반드시 출석을 불러요. 탁 도장도 찍어주고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 어느 신학교든지 예배 점검을 해요. 그래서 예배 참여한 딱지 있잖아요. 도장을 찍든지 그 앞에다 도장을 찍든지 출석 체크를 신학교 체포에는 반드시 어느 시작해요. 그게 실천신학 과목은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아무리 이론을 많이 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역사를 많이 하고 뭐 진짜 뭐 히브리알라 뭐 달나라까지 배워도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영적 생활과 기도 생활에 뿌리 내린 사람이 실천, 그죠? 받은 이론을 예배 속에 소화하고 예배 속에 힘을 얻어서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이론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뭐예요? 실천신학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의 목표는 뭐요? 예배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교육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실천신학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 지식과 이론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배의 삶이 안 돼 있으니까 배운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배워봐야 필요 없구나. 저렇게 공부 많이 한 분이 왜 저러냐. 저렇게 똑똑한 분이 왜 저러냐. 그 뭐요? 그 사람은 실천신학이 실패했기 때문에 공부 잘한대요. 공부 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배운 이론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늘 연구하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예배의 삶을 놓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공동체 생활 속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지금 말한 내용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영적인 자기관리에 승리하셔야 된다. 누가 뭐래도 내 영적 상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거는요 늘 내 자신의 영적인 점검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사랑하고 있고 기도로 섬기고 있고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 자신의 영적인 점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맡은 자들의 주장할 것으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죠? 이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다는 이 맡은 자라는 것은 이 본문의 원문에 보면 지배자, 감독자, 지시나 내리고 자기는 손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게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본이 되라. 실천을 보이고 따라할 수 있게 만들고 따라오게 만드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죠? 성경은 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본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은혜는 저렇게 받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본이 돼야 되지 않아요? 기도를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누릴 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누릴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말씀의 동역자가 되는 거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전도자 자신이 기도를 누리고 말씀을 누려서 내 자신의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고, 8절에 깨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영적 지도자에게 사탄이 더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가 더 공격하면서 언제 저들에게 틈이 있는지, 언제 저들이 영적인 자기관리가 안 됐는지를 딱 보고 딱 사단이 그 틈과 그 기회를 보고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사단이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면서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녀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시험 주려고 할 때 미리미리 우리 기도해서 영적인 은혜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마귀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기억할게요. 여러분은 미래 살릴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좋은 국가를 만들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국가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질서하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번영과 발전의 속도가 빠른 나라는 없어요.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한 감사가. 뭔 불평 불만 많지만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보세요.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고 행복한 나라예요. 그 불평 불만하는 그 귀신들 전부 다 사단이 갖다 준 그 귀신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대한 지구에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있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만큼 빨리빨리 변화되고 빨리빨리 개혁되는 나라가 있는 줄 압니까? 저는 못 봤어요. 나가보면요, 대한민국만큼 진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빨리빨리 변화가 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고 수정하고, 이 나라가요 정말 복받은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민족을 개화시키고요, 우리나라 같아요, 나이 든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은 왜 그런 줄 알아요? 빨리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은 얼마나 건전한 줄 아십니까? 왜요? 우리 기성세대들과 그만큼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가 빨리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복이지요. 그죠? 왜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전 세계의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 민족 세웠다 생각해요. 우리 민족 아니면요 세계복음 못해요. 우리 민족처럼 열정 있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같은 민족이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이 흑암의 문화를 정복하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은, 우리는 복음 가지고요, 우리 같은 민족은 특히 더 은혜 받아야 돼요. 왜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도 더 열정이 있어요. 우리의 하고자 하는 그 의지만큼 마귀도 더 큰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세속화라고 하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세속화, 우리는 복음화해야 될 사람이, 세속화는 뭐냐? 전도하겠다고 현장에 가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빠지는 걸 세속화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사탄의 문화, 흑암 문화 속에 사는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그들을 교회화하고 복음화하고 그들을 전도화해야 되는데, 그들 속에 우리가 휩쓸려가는 걸 세속화라 그래요. 세상 속에 우리가 휩쓸려가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몰락이 뭔지 압니까? 세속화에 실패한 거예요. 세상에 타락의 문화가 교회에 오고, 세상에 예수님 없고 온전히 인간의 생각만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제가 어저께 이렇게 차를 타고 저녁에 오는데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프랑카드가 붙어 있어요. 예수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다 없다, 그런 게 딱 있어요. 와, 저 교회 진짜 뭐 저거 누가 했냐, 저 목사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런 멋있는 문구를 했냐. 제가 먼저 딱 신호등에 서 있다 보니까 예수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다 없다. 제가 속으로 아멘이다. 지금 천번만번들. 여러분요, 지금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다니까. 사람만 있어. 누가 훌륭하고 누가 좋다 나쁘다 누가 잘한다 뭐 사람 소리 듣고 막 왔다 갔다 뛰지요. 예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요. 사람 목소리 듣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은 십자가에 우리의 죽어지고 주님만 영화롭게 되고 우리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속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핑계하면서 세상에 빠지고 세상 논리에 빠져서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전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도록, 정말 우리 세속화, 이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복음의 불모지에 이 땅에 와서 전도하러 와서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이 세속화, 뭐예요? 무속과 샤만인 이 세속화입니까? 이것과 싸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 무당의 논리, 귀신의 논리 속에 있는 저들과 싸워 이길 건가? 그들은 몸부림치고 이 땅에 이 토착 문화와 토착 신앙과 싸워서 이 땅에 기독교에 이렇게까지 오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을 살리되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저런과 제가 영적인 준비하고 무장하면서 늘 영적 싸움. 갈라디아 1장 6절 10절 했잖아요. 복음은 없다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다 가짜고 저주받을 짓입니다. 틀린 복음 붙잡고 우리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날뛰고 있어요. 주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외에 어떤 복음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셔요. 정말 이 땅의 복음, 주님이 그리스도신 이 복음 우리가 전달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붙잡고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물질과 돈과 탐욕에 빠져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